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에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어둠 아닌 은혜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세상에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길만 갔을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사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질렀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죄와 작은 허물까지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 이름만 높여지며 하나님 이름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삶의 문제와 질병이 떠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온 성도가 예배를 위해 온 마음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53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에이렌의 찬양단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 찬양팀 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가로채었는데 이제는 에서를 속입니다. 우리가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했던 장면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함으로 그 어느 모습보다도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동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할 때 그때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두 핑계를 댑니다. 하나는 자식의 핑계입니다. 자식들은 연약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축들을 핑계로 댑니다.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그들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가축들의 핑계를 대면서 먼저 가도록 합니다. 14절이죠.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에서가 세일로 있는데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가축들이 있어서 빨리 갈 수 없으니까 천천히 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가서 결국 형에게 갈 테니까 내 주께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형을 속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숫곳이라는 곳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러니까 갈 마음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숫곳에 있다가 수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는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만나자고 해놓고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은 야곱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요? 에서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에서와 화해는 했지만 그 마음이 언제 바뀌어서 자신을 칠지 모르니까 속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거짓입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거짓말한 것은 거짓말한 것인데 여기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사와 씨름했을 때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야곱이다라고 하니까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둘을 이겼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누구도 이깁니까? 사람도 이기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면 사람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야곱은 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도 이긴다. 사람도 이긴다. 여러분이 사람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뀐 것은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누구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이겼습니까? 에서를 이겼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에서를 이긴 것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삶을 살면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에서를 속였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보여졌습니까? 야곱으로 보여집니까?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면 에서를 두려워해서 속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오히려 다르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세일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보는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형도 속였고, 이제는 누구도 속입니까? 하나님도 속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은 너무도 잘 알죠. 많은 목사님들이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아는 것이죠.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야 했습니까? 베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서 그 서원을, 그 약속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돌을 베개 삼아서 광야에서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혼자 외로이 있을 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서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얘기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아시죠?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약속한 것도 이행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를 통해서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매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서원하고 갚지 않는 자들이 우매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입을 가지고 자신을 범죄하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만 들어도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으면서도 갚지 않는 사람을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러시는데 목소리만 듣고도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로 가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형 에서에게 약속했던 세일로 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입니다. 야복강으로 하면 북쪽에 있는 숫곳으로 향하면서 에서를 피하게 됩니다. 그곳이 수많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니까 좀 더 넓고 번성한 그리고 가축을 충분히 기르기에 좋은 곳인 세겜 근처로 옮겨서 장막을 세웁니다. 그것이 33장 20절이죠. 33장 20절. 장막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냥 천막이 아니라 고정식 집을 세웠다는 겁니다. 가축을 위하여 숫곳에 우리간을 지었던 그 야곱이 임시된 시설을 세우진 않았을 겁니다. 세겜에서는 고정식 집을 지어서 베델로 갈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3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물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에서가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이요? 우리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아직 형을 믿지 못하겠는데
형이 언제 마음이 변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형하고 같이 가야 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델로 가라고 말씀했겠죠. 만약에 베델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4장에 나오는 디나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일은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야곱이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베델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왜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을까요? 단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세겜에 가서 무엇을 했어요? 숫곳에서는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세겜에 가서는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을 보면 베델에 대한 약속을 완전하게 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결국 돈 때문에 베델로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돈 때문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야곱이 에서와 만났을 때 큰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큰 돈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에서가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됐을 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암염소 200, 수렴소가 20, 암양이 200, 수량이 20, 전나는 낙타가 30, 그리고 그 새끼들. 염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리고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엄청난 양의 재산이 에서에게로 갔습니다. 대략적으로 이것을 오늘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최소한 10억 이상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에서에게 준 겁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면 이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지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단을 쌓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무슨 약속입니까? 성전을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베델로 오면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에서에게 물질을 보내지 않고 보내더라도 적은 양만 보냈다면 결국 에서에게 주어야 될 것은 누구에게 주어야 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야곱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얼마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에서에게 주지 않아도 되었을 돈을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세겜에서 땅을 삽니다. 하몰에게서,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에게서 땅을 사는데
이전 성경에는 은 100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는 크시타입니다. 근데 이 크시타가 꼭 은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금전에도 크시타라는 것을 썼으니까 새로 번역을 하면서 그냥 크시타라는 말을 씁니다. 100크시타. 근데 정확하게 화폐 가치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양 한 마리를 살 때 1크시타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를 살 돈으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땅을 산 겁니다. 자, 그리고는 거기에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자, 그 땅을 샀는데 제단을 만들려고 땅을 샀습니까? 집을 지으려고 샀습니까? 집을 지으려고. 자기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사놓고 교회 지으려고 산 땅이 아니에요. 자기 집 지으려고 땅 사놓고 거기에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제단의 이름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그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 같아요? 어쩌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추론이요? 성전을 지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세겜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가?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들어야 하니까. 베델에 가서 그 약속을 이행하려면 또 많은 출혈을 해야 되니까. 야곱은 제산 증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숫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리간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33장 17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제산 증식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축을 불릴까? 왜? 에서에게 엄청난 양을 보냈잖아요. 자, 어려움이 끝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대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35장으로 가서 보시죠. 4절입니다. 집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집안에 우상들이 있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합니다. 결국은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우상을 가장 먼저 버리고 그리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가자. 하나님께 가자. 그러니까 베델로 가는 것은 누구에게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하면서 마음의 회개를 요구하면서 옷을 갈아입어라. 행실도 바꾸라고, 행동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겠죠. 베델의 하나님. 이제 야곱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9절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언제 돌아왔어요? 벌써 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에서를 만났고 숫곳도 가나안 땅입니다. 세겜도 가나안 땅입니다. 이방 땅에 장막 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돌아온 게 아닙니다. 어디로 왔을 때 돌아온 겁니까? 베델로 왔을 때. 성경은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제서야 야곱이 돌아왔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리고는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창세기 28장에서 찾아보시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계 회복입니다. 이제 야곱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 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고,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며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정말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싶다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에 그 모습으로 내가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 복을 준비하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이 찬양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재산상의 손해도 없었을 것이고 큰 복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실패하고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가정마다 자녀 손들마다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같이 봅니다. 주보를 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특별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박소은 전도사님, 유년부와 카페를 담당하는 박소은 전도사님의 아버님 되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고 연회 감독도 하셨는데 안양 함께하는 교회를 은퇴하신 박계하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준희 목사님도 박소은 전도사님이 선교사 훈련을 받는 관계로 우리 목사님 부부께서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도 함께 나눌 겸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회 신방 구역 일정을 확인하시고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권사의 원례회가 있고 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희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서울로의 유지재단 강제 경매 청구 이해소 대법원 판결이 있게 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 교단 헌법에 따라서 재산을 다 유지재단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지재단의 재산이 아니라 교회 재산이고 유지재단은 그저 관리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저 관리만 할 뿐이고 유지재단의 재산이 아닌데 거기에 경매를 붙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유지재단의 재산도 아닌 것에 경매가 되는 것은 합당치 않고, 또 한 가지는 개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은성교회 문제인데 은성교회 문제를 가지고 다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모든 과정들이 수월해지는 것인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별, 팀별, 구역별 사진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 주변에 꽃이 피어서 굉장히 환경이 좋고 다음 달도 가정의 달이어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모임들이 있게 되는데 각 그룹별로 신청해 주시면 사진을 찍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별이니까 교회 학교 부서들도 신청하셔도 되고요. 봉사팀들이 있죠. 봉사부라든지 뭐 꽃꽂이 팀이라든지 이런 팀별로 또 새가족 부서라든지 이렇게 신청하시면 사진을 찍어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1년마다 저희가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는 모습이 기록에 담기니까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 히라 카페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4시에 카페에서 있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오늘 저녁에 빛과 소금 교회 헌신 예배 설교자 다녀오게 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휴먼과 연평 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가정 예배라 점심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 성김이로 수고하는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점심을 찬조해 주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막재 집사님, 이소영 집사님의 따님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혼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최대한 군과 또 김경서 양의 혼인식인데 우리 김경서 자매는 김신옥 장로님, 조옥성 권사님의 따님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강변에서 있겠는데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주보는 10시에 나왔지만 좀 일찍 출발하려고 합니다. 9시 30분에 출발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가 일하시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1절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